나를 바라볼 때 그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호세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진실인의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볼 텐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와 고멜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목소리,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꼭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호세아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반대로 없어야 할 것들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은 없고 오히려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이런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죄악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여기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땅 거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 거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거하는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땅 거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민이라는 거, 이 땅 거민. 그러니까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그런 뼈대 있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거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불법 체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쟁변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쟁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한다, 고소한다, 또 변론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다 세운 거예요. 검사가 피고인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법정에다가 막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쟁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적으로 고발해서 그것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 얘기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모와 법정 공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죠? 쟁론해가지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라. 낱낱이 완전히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렇게 죄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자녀인 너희가 그것을 알고 너희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단어이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지만은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믿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러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반대는 어떻겠어요?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 진실이 없는, 항상 거짓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진실함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소유한 자에게서 그 진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진리로 가진 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진실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진실한 자가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충성을 보이는 것,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자만이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찾으시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진실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근거해서 거기에서 진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 지금 없다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칙과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가치관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이 원칙과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융통성이 막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내 임의대로 해석해 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토대 위에 성실하게 그 신실함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진실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긍휼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미 맺은 사랑의 관계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꾸준히 충성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건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책임을 다한다 라는 그것을 넘어가지고요, 그 이상의 요구까지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도 보면은요,
인애가 있어야 되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인애를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뭐냐면은 룻기서예요. 자, 예를 들면요, 나오미가 아들이 다 죽잖아요. 졸지에 며느리들이 전부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큰 며느리에게 또 작은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올 이유가 없다. 너희는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큰 며느리는 그냥 자기 갈 길 찾아서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쫓아간 거예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몸이 된 나오미,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한들 뭐 생계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인애를 베푼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새로 이제 뭐 결혼을 하든 자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애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또 베풉니다. 여러 방편으로 이 룻을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그가 기업물을 째긴 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냥 대충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그 율법도 준행을 하고 어떻게든 룻을 도와주고 룻이 정말로 그 대를 잇기를 원하는 그 나오미의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것을 알고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정말로 그 이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푼 거죠.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인애를 베푸는 사람, 또 그 베푼 인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인애를 또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룻기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 이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애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의무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죄로 인해서 멸망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대로 법을 집행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셨죠. 얼마나 과분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의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되는 범위 훨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인애입니다. 또 사랑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인애죠. 근데 그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겨우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냥 그 율법이라고 테두리를 지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안에는 진실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셔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 인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만 공개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다른 성품이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진실이 나올 수 있겠으며 인애가 나올 수 있겠으며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어떤 의미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깊이 아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지나 열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화된 정경, 그러니까 율법 같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문서화된 거, 그 글로 기록된 거, 이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주관적인 지식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생기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체험을 하게 되죠.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거나, 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고백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의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객관적인 가르침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지식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범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아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깊이 아는,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2절에 보면은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그 저주를 선언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사위는 뭐냐면요,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7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처럼 이 사위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사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절은 뭐예요? 도덕질 또는 강도짓을 말합니다. 투절, 간음은 간음이고, 강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파괴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율법이나 또 규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강포하면은 이거는 법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룰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게 바로 강포죠. 그러니까 이런 강포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런 파멸, 이런 또 죄악들이 계속해서 생산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그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들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만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그 사회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꼭 법 체계라고 하는 그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요, 오직 나타나는 것은 이런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런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던 사람도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죄악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것이 또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그것이 또 어디까지 연관이 되느냐?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기근, 가뭄, 이것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가 모든 피조물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새로운 창조 질서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피조물들도 이제는
자비함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피조물들이 전부 다 죄악의 도구로 쓰여졌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교회에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는 나무하고 저기 그 나이트클럽 같은 거 만드는 그 건물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나무하고 건축 자재하고 똑같은 자재지만은요, 쓰임새가 다른 거죠. 그 피조물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그 땅까지도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회전하다. 기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비실비실 하나하나씩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고기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싹 다 먹어버리니 점점 양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이 4장 4절도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말씀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아무리 그 사람과 옳고 그름을 다툰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을 책망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왜? 제사장과 다투는 자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자신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붙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고 거기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백성 전체가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제사장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모세, 니까지 게 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모세와 계속 싸운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당장 자기들에게 닥쳐온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 제사장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물론 목사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권위가 추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 나도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볼 수 있죠. 또 성경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죠. 맘만 먹으면은 평신도로 할지라도
신학 공부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목회자들보다도 오히려 평신도가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평신도들이 만약에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회자의 말이 우습게 들린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도 우습게 아는데 그 이상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아는데 어떠한 사람의 책망이나 거기에 대해서 다툼에서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니까지 게 뭔데 이런 소리 해. 나도 너만큼은 알아. 이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러니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들을 거 없네. 응?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귀만 커지는 거예요. 판단만 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으로 조언하기도 힘들고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러니 낮에 너희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눈 뻔히 뜨고 환한 대낮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너무 환하고 잘 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넘어지는 것도 모르겠죠. 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왜?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죠. 또 선지자 말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 선지자들도 같이 또 타락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요. 제사장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타락했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전부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그냥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안에서는 온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죠. 이 땅까지도 완전히 황폐화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또 이스라엘의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죠. 그 땅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미 없는 자식같이 뿌리가 없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근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가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호세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아까 그 지식은 두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얻는 지식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지식.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부관계 같은 그 정도로 서로를 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놓고 야, 저놈들 참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참 심판하실 만하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똑같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순간 진실, 인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야 될 것들만 잔뜩 나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실, 인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할 때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을 때 인간에게도 인애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일 함께하는 그런 삶들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강의 9번째 시간,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